말씀과 함께 36페이지를 읽겠습니다. 범죄한 언약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일뿐입니다. 긍휼과 인자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대하실 때 표현되는 성품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죄가 얼마나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혀 왔는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은 그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제 이 죄의 해결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의 정결례를 표현하며 죄 씻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죄로 무너졌던 권위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윗은 그분의 용서를 확신하며 회복을 기대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1편의 역사적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쓴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51편에 대해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 구절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구약 성경의 기도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솔직한 기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다윗은 시편이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그 죄인을 돌이키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인자를 구하고 그로 인해 은혜를 얻은 다음 주의 긍휼에 따라 자신의 죄악이 지워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요, 자신의 힘으로 회개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힘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어느 정도 내 마음이 시원해지면 이제 회개가 됐구나 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우리 안에서는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잘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먼저 객관화할 수 있도록,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사심없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여긴 것은 없는지, 그래서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또 하나 훌륭했던 점이 있다면 무턱대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나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앞에서도 보셨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또 다윗이 먼저 세심하게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본 것이죠.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 마음의 중심이 진실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다윗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가 오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마음을 세심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평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자신의 삶에 그 모든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거짓말처럼 그 중심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가 더 수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무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무줄이 탄성이 세면 셀수록 쫙 느렸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힘이 크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육을 키워온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더욱 수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실 것이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노래하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뿌리가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나뭇잎이 무성하게 자라듯이 신앙의 뿌리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더욱더 풍성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무너지고 또 다시금 회복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상한 심령을 이야기하실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 상한 마음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거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돈과 학벌과 명예와 재산,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성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광야로 내몰리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주변에 물자나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그 흔한 물조차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마치 광야에 나간 심정처럼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이유 역시 이 상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음의 가난함, 상한 마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상한 상태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한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회복시키지 않고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 보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상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지고 부서지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가 더욱 크게 역사할 줄 믿사오니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스스로의 죄악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상한 마음 허락하셔서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들 그리고 항전직 임직 대상자들이 홍천에서 수련회를 진행 중인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특별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잘 훈련받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